올해 1월부터 히브리서를 우리가 쭉 살펴오면서 이제 히브리서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11월 첫 주에 살펴봤던 히브리서 본문 12장의 앞부분이 실제적으로 히브리서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에서는 계속되는 대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가 있고 더 좋은 제사가 있고, 제물이 있는데 더 좋은 제물이 있고, 제사장이 있지만 더 좋은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굳이 안 좋은 것을 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새로운 신상품이,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옛날 것을 굳이 고집하는 건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고집스럽고 완고한 잘못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러한 더 좋은 것이라면 이 더 좋은 것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이 누려야 할 것을 바르고 온전하게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사장, 또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12장 14절을 보십시오. 12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더 좋은 제사와 제물과 영원한 대제사장을 가졌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고 또한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함을 따르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과 더불어서는 화평함을 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웃 사랑의 모습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껄끄럽고 나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혹은 나를 비방하거나 내게 손해를 끼치거나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화평함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더 좋은 제물과 제사장과 제사를 받은 하나님 백성, 곧 믿는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한 번 더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본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른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결론을 내놓고 이 결론에 대해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앞에 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해석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원문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사람들과 화평해야 되고 너희들이 왜 하나님께 대하여서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가?
왜냐하면 너희들이 잃은 곳이 이곳이 아니고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너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무대가 어디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너희들이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니고 어디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는가? 21절까지 우리는 이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고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곳에 이르지 않았다. 도대체 어디이기에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지만 어느 정도쯤 구약을 알고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곳, 혹시 이 산이 어느 산인지 아십니까? 어느 산이죠? 시내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랜 기간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출함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거의 100일 정도쯤 지난 후에 이르는 곳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시내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3절 그리고 20장 18절부터 19절은 당시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것으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두려운 광경을 봤습니다. 산은 구름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 구름 여기저기에서 번개불이 번쩍번쩍하고 우르릉 쾅쾅하는 우레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무언가 우레소리도 아니고 번개소리도 아닌 그런 우릉우릉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가운데 또 나팔 소리도 새롭게 들려옵니다. 자기들이 당도한 시내산에서 그들이 바라본 광경은 두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보기만 해도 압도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 듣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렵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그 광경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여기서 그대로 있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불과 흑암과 폭풍과 구름과 나팔 소리들, 이러한 소리로 인해서 압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장소, 그게 바로 시내산입니다. 거기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그들은 얽매이고 짓눌리고 거기에 그야말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율법을 범하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아닐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혹시 벌 받을까 봐, 혹시 징계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는 삶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삶으로 초대되지 않았다. 너희들은 바로 그 시내산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른 곳은 어디인가?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에 대한 대조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보면 좀 간단하게 서로 소개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시내산이 불붙는 산이고 침침함과 흑암이 있고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고 그래서 심히 두렵고 떨린다면, 시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고 천사와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22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우리가 읽어보다가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이를 곳,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될 곳에 대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성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때로 죽임을 당하고 때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때로 수십 년 감옥에 갇혀서 기약 없는 수감자의 날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크게 이름을 떨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난당했던, 또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마지막에 이를 그곳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도저히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가장 좋은 것, 보석으로 묘사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진짜 12진주문이 있고 완전히 바닥에는 금으로 번쩍번쩍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정도로 천국이, 새성 예루살렘이 아름답고 도저히 우리 지금 가진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완성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은 번개와 흑암과 그리고 두려운 구름과 나팔 소리가 들리는 흔들리고 흔들리는 신의 산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미 들어간 곳,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들어갈 곳,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며 더 이상 성전이 없고 낮과 밤이 더 이상 없고 모든 천군 천사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찬양받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땅히 경배받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자리에 너희들이 지금도 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바로 그 나라의 시민이 너희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갔는가? 24절을 보십시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 마냥 흔들리고 마냥 두려워하고 마냥 초점을 잃은 상태로 이리저리 헤매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렷하고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진 나라, 결코 세상이 흔들리지 못하는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나라, 정의와 공평과 인애와 사랑이 온 나라와 온 백성을 다스리는 그곳, 바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갔고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뿌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함이 우리에게 당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들여 그의 피를 제단에 쏟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드렸다면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섬김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신의 산이 아니다. 경쟁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래서 서로를 의심하기도 하고 짓눌리고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온산, 그 자리에 있는 우리로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내가 사는 목적은, 내가 사는 이유는 이러면서 다양한 것들을 끌어온다 할지라도 모든 믿는 자들의 공통된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현실과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고 고단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보다는 한숨과 불평과 불만이 지금 내 삶을 붙잡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즐거움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이 고백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함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거한다는 게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신 자도 징계를 받았다. 곧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 따라서 살지 못한 자들은 징계와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게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두려운 심판을 우리에게 임하게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곧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제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히브리서는 그 첫 마디를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은 오직 한 가지 통로를 통해서만 이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들음입니다. 그 들음이 세상의 소리,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고 성장하며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보를 가지고 계시니까 주보 안쪽에 이번 주 칼럼 제목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칼럼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 12월 한 달 동안 잠언 필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한 달은 며칠이죠? 그러면 잠언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1일 날이면 1장, 2일이면 2장, 이렇게 해서 잠언 31장을 12월 한 달 동안 같이 쓰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
교회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공적인 기도 모임인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중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한 가정에서 수요 기도를 하도록 6주간 동안 그렇게 교회가 공적인 모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가 심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셨던 노트 필사, 새벽 기도의 본문을 필사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같이 함께 감당해 주셨습니다. 억지로 끌려왔던 혹은 즐겁게 참여했던 성경 필사에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는 새벽 기도회는 드릴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성경 필사를 통해서 새벽 기도에 동참한다라는 의식을 느끼게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힘써 모이는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표어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서로 돌아볼지를 생각하면서 구역을 새롭게 개편하고 한 달에 3번 주일날 오후에 구역 모임을 계획하고 준비하기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될까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생각하고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전견 수련회를 나름대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이 모든 계획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랐고 어떻게 해야만 이 모임들과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까를 정말 황망해하면서 이런저런 길을 찾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2020년 한 해를 어찌 보면 조금은 허망하게 흘려보내는 듯한 생각도 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의 마지막 한 달, 이 마지막 한 달은 잠언을 매일매일 손으로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끝으로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좀 직접적으로 좀 눈에 보이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실제적인 고통의 시간으로 한 장 쓰는 것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억지로 끌려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경고를 듣게 된다면 그 고통은 또 즐거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12월 한 달 잠언 필사의 즐거움과 고통의 세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자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는 첫 번째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결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거하는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땅히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 당연하죠. 그럼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에게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성경을 공부하여 성경 메시지가 의식과 생각을 채우는 겁니다. 진지하고 성실하게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다닌 지 50년 됐어. 소용없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한 지 20년 넘게 이 직분에 봉사해 왔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길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알고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함께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의식을 채우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놓지 않는 한 우리의 오랜 교회 생활, 우리의 직분에 대한 자랑 아무런 소용없고 결국에는 고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 방법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생활은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창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갑갑하고 완고하게 닫혀있던 은혜의 샘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도 내리고 우리의 가슴 속으로부터 그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너무 멀어서요. 요즘 날도 춥고 이런저런 여러 많은 사정들도 있을 겁니다. 꼭 교회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돌아보며 생각하고 분명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메마른 가슴이 기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적셔져서 우리들의 말도 부드럽게 나가고 우리들의 행동도 좀 부드럽고 온전하게 나아가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의 얼굴빛에서 저 사람의 목소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바르고 온전한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은혜 받는 길은 성례전에 참여하고 교회의 여러 활동과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으며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함께 부르심을 입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부대끼고 갈등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찌르고 때로는 비난하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함께 경험해 갑니다. 서로에게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성례 앞에 그 성찬의 떡을 먹으며 성찬의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아와서 함께 머리를 숙일 때에 우리가 흩어져 있는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게 우군이 있구나, 내 전우가 있고 동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흩어져 있을 때에도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함께 모이기를 소망하며 서로를 위하여 안위를 묻고 주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밀물듯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알아가고자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그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은혜가 우리를 감쌀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성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봉사하고 그냥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이웃을 섬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형제들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은혜 받은 자며 그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의 발밑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때로 우리들의 삶의 근간이 두렵게 요동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는 것을, 모든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주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 두려움 없이 힘있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를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